적절하게 심판을 명령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전쟁한 사람이 어떠한 소득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서 끝나야 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요 심판 전쟁에 해당이 되는 진멸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왜 여리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래서 가졌다가 아간 집이 진멸당했죠, 거꾸로. 예, 그런 식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장부터 2장까지 해서 주어지는 그 전쟁들, 지금 그 유다 지파부터 해서 베냐민이니 다른 지파들이 수행하는 이 전쟁들은 기본적으로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 진멸 전쟁이어야 돼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누구는 진멸 못해서 남겼다. 힘이 남겼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거의 진멸을 했지만 처음에 유다는 이제 진멸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 이야기라든지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칼날로 다 쳤다.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갈렙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서 나와요. 갈렙 전쟁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 이야기는 원래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냥 2번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쟁은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맞아요. 시대적 배경은. 근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유다 전쟁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쟁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갈렙 전쟁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는 요 1장은 각 지파들을 시간선으로 썼다기보다는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각 지파들의 전쟁 상황들을 쭉 지금 보고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맨 처음에 유다부터 시작해요. 유다가 제일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방식이 밑에부터 지형적으로 밑에부터 남쪽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소개를 쭉 하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단지파가 나오는 건 이거는 이제 후대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갈렙 전쟁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가져온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유다 전쟁의 가장 성공적인 전쟁인 갈렙 전쟁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악사의 결혼이 나오죠. 네, 여기서 악사의 결혼이 상당히 재밌어요. 악사가 아버지는 분명 기럇 세벨을 친 사람한테 딸을 주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성이 이제 트로피처럼 상품 어떤 전쟁에 이긴 것에 대한 상품처럼 주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사실 중세까지도 근세까지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주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알고 지금과 다르다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성경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문화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여기서 악사의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악사는 시집을 가려다가 아버지가 되게 수동적인 인물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되게 능동적인 인물로 싹 변해버려요. 가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샘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부추겨요. 근데 그 말을 남편이 안 들어요. 여기서 여기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14절, 1장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라고 했는데, 말이 되게 편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부추기다, 자극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는 여기가 그에게는 누구냐면은 온니엘이죠. 온니엘에게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자라고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그 말을 좀 해라. 아버지한테 가서 밭 좀 달라 그러라. 우리 가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부추겼는데 아마 온니엘이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제 잘 가라 막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갑자기 악사가 딱 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남방으로 가니까 샘물을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남방은 네게부라고 해서 유다보다 더 밑쪽이에요. 사실은 물이 없고 살기가 황량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둘이 신혼부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왜 저는 그렇게 그 사위 온니엘을 이 남방 지역으로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이쪽이 이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종 국경 수비대로 가장 믿을 만한 온니엘을 지금 그 결혼시켜서 보낸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악사하고 그 온니엘의 이 남방으로 가는 거는 신혼여행 가는 단출한 살림이 아니라 그 상당히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 남방으로 이주를 하는 상황인데 남방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 땅이 척박하니까 악사는 이제 여주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 부대를 가는 여주인으로서 내가 데리고 가는 무리가 먹고 살 방편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샘이라는 것은 샘만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샘에 딸린 밭가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초지. 예. 먹고 살 방편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 이렇게 그냥 보내면 어떡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악사는 이미 계산이 다 선 거죠. 이게 가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 그 아버지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갈렙은. 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두 개나 주면서 넉넉하게 자기 딸의 그 가는 일행, 온니엘의 일행에게 이제 그 충분한 샘과 목초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악사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리더로서,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온니엘은 목소리가 안 나는데 악사가 오히려 목소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성경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권이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여성들이 권한을 언권을 잘 안 줘서 여성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악사가 말을 하고 악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그래서 이제 그 악사 이야기는 되게 긍정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도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입구를 알아서 베델을 침공을 해는 것까지는 이제 되게 재밌는데 정탐꾼이 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동화되지 못해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라합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대응해서 볼 수 있는데 라합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죠. 정탐꾼 그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반면 이 루스의 한 베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내부 고발자 역할은 하지만 떠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동화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곳에서 베델이라는 그 성읍을 만들면서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여리고의 상황보다는 훨씬 뭐랄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화가 좀 덜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26절에서 보면은 몇몇 가나안들이 살아남았다. 26절, 22에서 26절에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27절에서 33절에서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살았다. 에브라임 스불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살았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얘기. 소수죠. 가나안 사람들이 소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수. 이게 이제 에브라임과 스불론 상태인데 그 다음에는 거꾸로 아셀과 납달리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자기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제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점점 그 약한 위쪽 지파로 올라갈수록 정복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신학적으로 볼 때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뭐에 연결되냐면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를 좀 더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느냐와 이 전쟁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호와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게 나중에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무기가 좋고 나쁨에 있지 않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한 사람은 사무엘서에서 요나단하고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전쟁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면서 그 두 명이 올라가고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칼과 뭐 무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그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상은 사사기부터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두거나 힘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해서 질책을 하세요. 그게 이제 복임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백성은 집렬의 대상인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동맹도 들어갑니다. 뭐 노예로 삼고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이것도 언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들을 맺어서 이들을 살려놓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들의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들을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복임에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질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가시가 되도록 남겨두겠다. 그래서 그들을 너네들의 가시로 남겨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면서 울었다. 그래서 이제 복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일단은 갖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복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복 패턴, 지속적인 배교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4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짜주고 있어요. 쉬었다 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보는 게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21장까지 내용이 많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요. 그 3장으로 들어가면 온니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대사사 이야기로 이제 메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온니엘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온니엘은 갈렙의 후계자죠. 갈렙 하면은 사실 형통적으로 보면은 순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예, 갈렙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갈렙은 항상 유다 지파와 움직였고 유다 지파 일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온니엘을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혈통적으로 따졌을 때는 순수 이스라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혈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호수아에서 최고의 영웅은 갈렙이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물론 영웅이지만 지도자이고 그 여호수아서에서 말해주고 싶은 최고의 영웅 둘 있다 그러면 하나는 그 라합이고요. 기생 라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갈렙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여호와 앞에 누가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느 혈통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사의 어떤 전형이라고 하면 타입신,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모형이에요. 딱 모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그 형태 있잖아요. 3장 12절에 이렇게 보시면 3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서 배교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부분이 나오고 누구 손에 파셨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 왕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파셨고 누구 손에 파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고 그를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 사람 이름이 사사이가 소개가 되죠. 온니엘이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그 누군가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요, 그 성하고 비슷해요. 성이에요, 성. 예, 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을 넘겨주셨다. 그를 넘겨주셨고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이고 온니엘이 죽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온니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어떤 특징이 없죠. 어떤 인물 이걸 가지고는 온니엘에 대한 어떤 인물을 재구성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온니엘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누구의 아들이고. 그래서 보면 온니엘에 대한 특징들이 없는데 다른 사사들하고 이야기가 좀 달라요.